이것 외에도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계속 가르쳤어요. 3주 동안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문제점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안 믿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곧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몇 시에 온다, 몇 년 몇 시에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깨어서 있자 하고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이왕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어느 쪽에 더 듣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요, 뜬구름 잡듯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소리보다는 몇 년, 몇 시에 오십니다. 딱 집어주면 막 호기심이 발동하죠. 관심이 막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리죠. 이야, 그렇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10월 28일로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죠. 몇 년도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이제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걸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그때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날을 꼭 집어가지고 몇 년, 몇 시에 온다. 며칠 몇 시에 온다.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완전히 그걸 믿었어요. 믿은 분이 있어요. 대개 보면 아주 교회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고 열심인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나름대로는 몰라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름대로는 사모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오시기로 한 그날에 다 하얀 옷을 다 한복을 입고 앉아서 준비하고 기다렸는데요. 땡 12시 안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요,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TV로 중계방송하고 막 그랬어요. 은근슬쩍 그게 가짜라는 건 알면서도,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나 봐. 혹시나 그날 진짜 오셔버리면 나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 그러니까 TV에도 방송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불발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아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못 가도록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중까지는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때 그것을 신봉했던 사람은 그걸 그대로 고지도 들었더라. 이 기가 막힌.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단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했다는 사실이에요. 170여 년 전에 지금 안식교 교주인 조진물로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몇 년, 몇 시에 온다고 딱 해서 불발 났을 때, 주님이 오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그대로 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날 불발이 되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너무 이 땅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때 신봉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다시 듣고 다시 오시는 1년 뒤에 다시 오신다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직장들은요, 오래전에 포기하고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질 삶의 의무마저 다 포기하고 삶을 정리 다 하고 생활을 다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자기들이 모이는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요, 제가 뉴스 보도를 하나 봤는데 요 근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한 사건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종말이 가까웠는데 이 땅에 어딘가에 피난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어디냐면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곳이에요. 피지라는 곳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같은 피시는 피시지만은 피자지만 그 피지에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야. 한국에서는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곧 종말이 오니까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다 옮기고 재산 정리하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안 다니고 다 그쪽으로 옮겨서 갔는데 이번에 11가지 제목으로 그 교주가 신옥주 목사라고 했는데 내가 교주죠. 그 교주가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동 착취, 임금 착취, 그럼 속이고 폭행하고 가두고 이런 11가지 죄로 인해서 교주인 신옥주라는 사람이 구속됐다고 하는 뉴스가 불과 며칠 전에 있었어요. 못 보셨어요? 봤지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피한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은 가질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곧 전쟁이 나면 일본이라도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 피해 있자. 사람인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미국의 어떤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와서 또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선지자,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예언하는 목사가 와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 전도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곧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퍼뜨리고 얼마나 간정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 말에 쏘아가지고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모든 교인들하고 동남아시아로 피신했던 교회 이야기도 있어요. 그 교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불발이 됐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날이, 예언했던 그날이 불발이 됐다고.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시한부 종말론에도 들어가지 않아. 우리가 그게 현혹되고 유혹당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피해 있거나 동남아시아로 피해 있다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은 없을 텐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함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를 피하겠어요? 어디를 피한들 피난처가 되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가장 우리가 피해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막아내고 그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곳이 있나요? 세상에는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님 품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 품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 어디에 있든 전쟁 지역에서도 우리는 편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이민을 갔든지 이사를 갔든지 어딜 잠시 갔다 하든지 가도요,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게 안전하다고 하고 편하다고 그곳에 가도 불안한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에요. 문제는 주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문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느냐 동행하느냐의 차이지 어디를 피해간들 그게 되나요? 아닌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모르면 당해요. 얼마나 기만 당하는지 몰라요. 현혹받고요, 쏘가 넘어가기 쉬워요. 잘 쏘가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세지말에,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더욱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누가 내가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또 어떤 음성으로나 주의 말씀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이 말씀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모든 목회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매주 이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읽고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려고 그러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는 마음 없으니까 혹시나 하면서 핑계 삼아서 자기의 어떤 뭡니까? 그걸 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좀 이렇게 정당하게 뭐 좀 이렇게 위안 삼아 보려고 진짜 주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거다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주어진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없어서 주의 말씀이 분명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재림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이 오실 것만 믿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일상적인 어떤 의무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극단적인 종말론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긴장이 풀어져서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잠을 깊이 빠져서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 서신서가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죽은 자, 믿다가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거거든요. 오늘 이 5장은요 바로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제자들이 주님이 성천하실 때 그때도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진짜 어떤 그 시기를 꼭 집어주는 걸 원해. 그죠? 주님이 가실 때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다고 꼭 집어주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게. 이런 현혹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성천할 때 제자들이 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공통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 관심이기도 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30 몇 절인가요? 6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구도 모르요. 아들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모른다는 이야기는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권한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지 내 권한이 아니다란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굳이 알아내려고요. 다니엘서를 풀어가지고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대략 추측하게 하고 그걸 파헤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요, 조금 위험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단인 구원파가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접근하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이다는요, 항상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태어났으면 생일을 알듯이 생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날을 몰라요? 그러면 글쎄 그게 언제야? 이러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그 이단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회심한 날짜는 알아요. 맞지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날이 있죠. 저는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죠. 회심한 날이. 언제요? 1989년 추석 전날 밤이라고 기억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왜? 그때 주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때 회심했으니까. 그런데 구원 날짜는 누구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회심한 날하고 구원 날이 같을 수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또 구분해야 되니까. 그 날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신다 그 날짜 안다고 구원받냐? 아니에요. 그때 나타난 현상 보고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저한테 이렇게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그 혹시 666이 뭔가 아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베리칩이 뭔가 아세요? 그렇게 물어요. 적그리스도는 뭔가 아세요? 목사님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후 휴거예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 천년설이에요? 후 천년설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일루미나트가 뭐예요? 프리메이션이 뭔가 아세요? 집사님들이 나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계시록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계시록에 대해서 다 안 돼요. 계시록을 오랫동안 매일 계속 뭐 몇 번씩 읽었대요. 뭐 수천 번 읽었대. 그리고 계시록을 통달했대. 그러고 나서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야. 후천연설이다, 전천설이다, 뭐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 뭐가 온다, 666이 뭐다, 베리칩이 뭐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는 내 안에 심령과 내 안에 그 속성이 복음 때문에 뒤집어져서 정말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내가,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그것 조금 다른 이론 때문에 싸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디도서 3장 9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종말의 날짜, 종말의 일자,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안 맞으면 싸우려고 해요. 그걸 왜 내한테 물어보겠어요? 일루미나트가 뭐예요? 프리메이션 뭐예요? 세계정부가 뭐예요?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거로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쟁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신부로 간택을 받겠어요? 예수님 오셔도 그 사람, 그 날짜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미처 신부로서의 어떤 내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분 온들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 재림 준비 내가 조금 있다가 아니면 다음에 내가 준비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도 준비 못한 상태에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 내 모습 보면 압니다. 내 다음에 준비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난다니까요.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도 기쁨으로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이 기쁨으로 동행이 안 되면 그날 아무리 오시는 그날 내가 잘 알아도요. 그날 딱 다쳐서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재림을 준비는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주님과 지금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름 준비고 이게 주님을 만날 준비예요. 이거 안 돼 있는데 날짜 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뭐 풀어서 해석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세계 정부가 들었으면 그게 그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나타난 현상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어떤 날짜 이야기하는 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니까 이제 속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이야기, 뭐 계시록에 풀어놓은 이야기, 이런 것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그분이 지금 지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 여기에서 눈을 못 뜨는데, 그분이 지금 이미 재림하실 그날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재림해 계셔요. 이미 와 계시는데 그분에게 눈을 못 뜨는데, 역사적으로 오실 그 재림하실 그분을 어떻게 그날에 반갑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너무 좀 답답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여기에 눈을 뜨자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내 안에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마음에는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 스스로 확증한 거 시험해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냐 택함받은 자냐 그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래요?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지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미 그분과 동행을 시작했는데요. 이걸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날짜, 정보 많이 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과 동행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정보, 그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니까요. 목사님이 내가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놓는다니까요. 알면 뭐 하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해지면요, 정말 우리가 순교할 그런 입장 되면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죽겠다고요? 내가 지금 순교하겠다고 누구 마음대로요? 우린 자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래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해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할 게 많은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말은 믿는다고 종교로 살아도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여전히 죄짓고 살면 여전히 우리는 정말 천국 간다고 우리 스스로는 믿지만 그게 지금 지옥길에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게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구원시키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떤 사람의 드디다고, 주의 약속에 드디다고 드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 왜 참으냐?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참는 거예요. 오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내게 있어서는 뭐예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회. 오늘 이 시간은 뭐예요? 내게 있어서는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시는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열고 오늘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예요, 여러분. 다음 주로 넘겨야 되겠네. 시간이 또 지났어요. 자, 이제 말씀 맞습니다. 끝냅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곧 이어 4절에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성경이 무슨입니까? 금방 한 절 뛰어넘어 가지고
도둑같이 임한다 이야기해놓고 4절에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모순될 수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네요. 좀 띄엄띄엄 앞뒤가 안 맞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바로 붙여가지고 한 절을 건너서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죠? 예, 이 비밀을 갖다 다음 주에, 이거는 다음 주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